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6장 그 전반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전반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음성을,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거나 또 우리가 헌신을 해나가거나 사역과 봉사를 해나갈 때 반드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코드에 연대성이 있어야 된다. 코드가 맞아야 된다. 뜻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님과 연속선상에 있어야 되겠고 주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맞춰서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무관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 구원도 못 받을 뿐더러 상급도 없다, 열매도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모든 봉사와 사역은 주님의 뜻에 맞춰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 기타로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기타를 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 음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타를 열심히 세게 친다고 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 나갈 때 라디오를 통하여서 좋은 음악이 나오고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봉사들이 주님의 뜻에 늘 연관되도록, 연대되도록, 일치되도록 우리가 헌신해 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주님의 뜻에 일치를 시켜 나갈 수 있을까, 연대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짧은 진술이지만 이 요약문은 주님의 사역의 방향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의 사역을 결론 지으면서 지금 주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파송해 주는,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6절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6절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했는데 오히려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사렛에서 이것이 안 되었지만 더 갈릴리 전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의 지경을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곳에 12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척이 있지만 실패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고 사역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스피릿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스피릿을 전승받아야 될 것이고 그 스피릿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실패처럼 느껴지고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큰 비전과 꿈을 꾸고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드니까 지치니까 내가 포기해, 내 뒤로 물러가겠다. 이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정말 힘들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삶의 태도를 가는 것이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을까? 주님의 그 사역과 연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의 갈릴리 지역으로 파송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둘씩 짝을 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정에서 그 증언의 효력이 있으려고 하면 최소 2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하여서 주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둘씩 갈 때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상호 협력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 서 있어 주기만 해도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씩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작은 공동체의 은혜와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고 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렇게 짝이 됐어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짝이 돼서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이들은 형제지간이고 또 갈릴리 그 지역에서 고기를 같이 낚는 그 고기를 잡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가 잘 맞아요. 눈빛만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대부분이 잘 이 짝이 안 맞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빌립과 너무너무 경건 생활을 잘하는 나다나엘이 한 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의하고 의심하는 도마와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예리한 그 마태가 한 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가룟 유다가 한 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어떻게 하든지 그 노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품속에 칼을 들고 다니다가 그들을 죽이고 암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열심당원 출신인 시몬과 굉장히 민족주의자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몬과 가룟 유다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생각이 부딪히고 행동의 템포가 부딪히고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를 품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순간 여러분, 시몬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 시몬은 이 페르시아 지역을 전체를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혼자 주님과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대기를 여기 세워놓으면 금방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신앙의 영성의 형태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있어야지 은혜가 되고 내가 복을 받고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내하고 맞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그런 부딪힘을 통하여서 오히려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역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때는 언제냐 하면 혼자 있을 때 아닙니다. 혼자는 갈등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견디어낸 후에 보면 내가 더 내 사이즈가 그 사이즈만큼 커진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둘씩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주변에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훈련이 되고 훈련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그룹 안에 다 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에서 나온 자식도 여러분하고 코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온다고 아내와 남편이 있지만 그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의 훈련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견디어내고 그러는 가운데 성숙해져서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이런 삶,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주님과 같은 방향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셨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12제자들에게 이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되잖아요.
그 가정이 달라지잖아요. 그 민족이 복을 받잖아요.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이고 귀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방해가 있는 거죠.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고 우리가 그런 지위,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어둠의 영들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막 답답한 일이 생겨나고 어둠의 일이 생겨나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까요? 특별히 그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축복 자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당시 전도자나 여행자들은 가방을 이렇게 메고 가는데 그곳에 한 2, 3일 정도의 그 음식들을 이렇게 메고 다녀요. 그리고 그 가방은 어떤 용도로 쓰기도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나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헌금할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기도 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가방 가지지 마. 뭐 옷도 한 벌만 입고 가. 산을 지나야 되니까 지팡이만 들고 가. 그 말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런 자원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인가, 그의 뜻을 위한 것인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인가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 어느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아니 저 옆집에는 그 전도자에게 대접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머물지 아니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편리를 위해서 조금 유익이 된다고 이리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신실하고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권세도 주시고 자원도 공급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미국의 그 아시는 교수님이 이런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모 교회 권사님이 일찍 남편을 열렸고 그리고 아이들은 다 장성하여서 결혼도 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생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
이제 죽음을 한 3개월 내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가서 처음 만난 분이 80대 할아버지셨어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에게 음식도 먹여드리고 모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을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고 온갖 굳은 일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 할아버지를 꼭 구원시켜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성경 말씀도 읽어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에게 뜻밖의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주머니,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80세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곧 돌아가실 것인데 결혼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저에게 잠시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다음날 와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까짓것 결혼합시다. 뭐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어차피 과부인데 뭐 하죠.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다 했다는 거예요. 정식 부부가 된 거예요. 이 권사님 뭐 그러나 말거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할아버지를 섬겨드리고 신앙을 갖도록 도와드리고 찬송 불러드리고 그런 거예요. 임종 전에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자매를, 예쁜 마음을 가진 자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권사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가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통장 정리를 하는데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 권사님 통장에 29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29억을 보내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나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건데 누구한테 주고 가야 될 텐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자원봉사 온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잘 섬겨주는 건데, 그래서 그 재산을 주고 싶어서 나와 결혼합시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도전이 돼요. 어떤 목적이나 어떤 계산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봉사한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 사명에 감당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오늘날 현대 성도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데 너무 똑똑한데, 어느 정도 똑똑하냐 하면 너무 계산적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도 견뎌내지 못해요. 조금 마음 상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은 누구에게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들면 돼요, 안 돼요? 시험 들었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우리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해서 처음 와서 신앙생활 우직하게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여기가 내 영적인 집이라 생각하셔서 우직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뭐 어디 가니까 좋다고 그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아멘 하이소. 예,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 가서든지 좀 신실하시고 우직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원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어디 있든지 간에 무직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람 그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늘 들떠가지고 뭐 하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서요? 예, 신실하시고 우직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원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든지 너를 반기지 아니하거나 말에 기울이지 아니하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에 붙은 무엇을?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다시 성지로 들어올 때 발에 먼지를 다 털고 성지로 들어와요. 이방인 지역의 그 오염된 문화가 자기 땅에 들어올까 봐서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먼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 예언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먼지는 세속을, 세상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헌신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박해가 있고요. 이런 수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위축이 돼요. 뭐 사랑하는 남편이 막 이렇게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마음이 위축이 되죠. 그럴지라도 직장에 세상 친구들이 그럴지라도 거기에 위축되지 말아라. 내가 힘들다고 해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의 것들, 세속을,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미련을 두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중심에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연대가 되어지고 주님의 뜻에 일치된 신앙과 삶과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회개하라 전파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역해 나갈 때 왕의 메시지,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회개하라고 하면 벌써 얼굴이 굳어져요. 그 삶을 바꾸라는 것인데 굉장히 불편한 것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마음 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청산하세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런 기질로 살면 안 돼요 라고 선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주님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기 전에 그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선포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요, 회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다 보십니다. 내 삶을 회개하면 부부지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임합니다. 아멘. 우리 남성들이요, 회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청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치료해달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해 줄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많은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왕의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메시지와 왕의 연민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오레곤 유게네라는 지역에 작은 시골인데요, 해리 홀트라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고등학교에 그 월드비전 창시자 그분이 오셔가지고, 피어스라는 이 박사님이 오셔서 강연을 하고 영화를 상영하게 됐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한국 전쟁에 수많은 고아들이, 과부들이 고통당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기 전에 1950년도에 이 분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돈 벌기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그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8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미국에 데리고 간 거예요. 잘한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땅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다 입양을 하고 또 좋은 가정에 연결을 시켜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6만 6천 명의 고아들이 정상적인 가정에 다 입양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부인 대신 버다 홀트 씨가 동방의 자손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앞부분을 서문의 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해요. 나의 남편 해리와 우리 아이들과 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지시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비록 아무리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지시대로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한국의 전쟁고아 6만 7만 명의 이 고아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아들이 자라서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사회의 전문 분야에서 다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저를 똑바로 보셔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눈 이게 너무 올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좀 긍휼의 눈으로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여보 너무 고마워요, 애썼어요, 그렇게 집안을 유지한다고 고생하셨어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상자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왕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50년 교회 다니셨고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의 형태가, 나의 봉사가 주님과 연대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주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이처럼 불행하고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형태들이 반드시 주님의 뜻에 일치가 돼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비전을 가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더라,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부활의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우직하게 기다리시고 우직하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은혜 주셔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 뜻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번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오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